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서 1장 1절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 1장 1절로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네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에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오바댜서에는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의 선언과 또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제 오리라는 말씀이 이제 이 오바댜서의 핵심입니다. 다른 예언서들에 보면 심판의 선언과 동시에 함께 또 심판을 받을 대상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내용이 이제 들어있는데요. 이 오바댜서에서는 그런 권면의 내용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이 선언됩니다. 그 이유는 이 교만한 에돔이 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아주 상당했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럼 에돔은 왜 심판을 받아야 했을까요? 성경에서 에돔은 이스라엘과 가깝고도 참 먼 나라입니다. 에돔은 원래 에서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과 형제의 나라이지만 오랜 역사 가운데에 아주 적대적인 관계로 변질된 그런 나라입니다. 이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두 형제의 서로 그 앙숙적인 관계가 이제는 그들의 후손들 사이에서도 계속되어진 것이죠. 심지어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던 주전 587년에 에돔은 유다를 배신하고 유다를 약탈하는 데 가담하게 됩니다. 에돔 사람들은 유다의 멸망을 아주 고소하듯 바라보았고 오히려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제비 뽑기를 해서 약탈한 물건과 노예들을 나눠 가졌고 또 도망가는 유다 백성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에 그 형제 국가로서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유다를 이제 망하게 하는데 동조하고 더 괴롭히는데 앞장을 서는 이런 패역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인생에 종종 닥치는 그런 현실적인 고난과 또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 이 박해하는 자들이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할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낭망하거나 또 좌절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오바댜서를 살펴봄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사자는 어떤 권위자가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명령을 받아서 그 소식을 이제 전달하는 전령을 의미하는데요. 본문에서는 하늘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 나라들로 하여금 에돔을 대적하여 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아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이 에돔은 우리가 이제 알듯이 또 아까 전에 제가 언급하였듯이 이삭의 쌍둥이 이제 아들 형제 중에 장남인 에서의 후손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본절에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제 본서의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 유다 백성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범죄를 하고 또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에돔은 이 유다가 처한 이 비참한 상황을 보고도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유다 백성들에게 고통을 계속 가중시켰으므로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바벨론과 또 에돔에 의해서 압제받고 멸망당한 이제 유다 백성에게는 어떻게 보면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이 그동안 겪었고 또 현재도 지금 괴로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이러한 희망적인 메시지가 선포되어졌을 때 그 유다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당장의 현실을 바라봤을 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고 에돔도 지금 바벨론에 딱 달라붙어 있어서 협력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이 망하지 않는 한 에돔의 기세가 결코 꺾이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희망을 말하기 때문에 그 말이라도 고맙지만 당장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라고 하면서 큰 기대를 걸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도 있었겠지요. 그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에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또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거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고 보니 하나님 말씀에 에돔이 무너지고 멸절하게 되리라 라고 하셨으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그런 정말 희망을 품고 하나님께로 다시 마음을 드리는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도 생겨났을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은 비록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당장 겪어야 하는 그런 고난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로부터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소망을 좀 제시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는 좋게 들리고 또 희망적으로 들리는 것처럼 당장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노래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그런 기대를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메시지는 참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더라도 또 상심한 중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라.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들이 다시 회복되기까지는 무려 7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야 다시 고국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는데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또 우리의 바람들이 모두 우리의 그런 시대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라는 게 어떤 그 결과를 우리가 기대하지만 그 기대를 막연히 손 놓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하는 그런 가정하에 우리가 보내게 되는 그런 과정이지요. 그러므로 언젠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서 우리의 현실이 지금은 비록 참 어둡게 보인다 하여도 세상 속에 또 악의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대적들이 득세를 해서 우리의 그러한 믿음을 또 신앙을 무너뜨리려 시험에 들게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제시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결국은 우리가 우리 가운데에 승리를 더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계속해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에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이 말씀을 보면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 이들 주변국들은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정복하면서 그들을 몰살할 함정을 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에돔의 주변국들이 본래 에돔을 적대시하거나 시기하던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약조한이라는 말의 의미는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언약. 이 단어는 자르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당시 가나안에서 이 언약의 징표로 짐승을 잡고 그 둘을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갔던 그 의식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이러한 언약의 징표는 목숨을 걸고 그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의미인데요. 만약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이 신의 저주를 받아서 여기 쪼개진 짐승처럼 내가 그렇게 될 것임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에돔과 약조한 나라들은 에돔과는 보통 사이가 아닌 그야말로 혈맹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그들이 도리어 에돔을 추격할 것이고 함정을 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은 사람을 의지하고 또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지금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모두 의심하고 봐라, 모두 부정해라, 모두 믿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믿는 자로서 서로 사랑하고 또 신뢰해야 할 사명이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랑과 그런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나 배경이나 재력이나 권력 등에 의한 그런 신뢰 관계라면 그것은 그러한 조건, 그런 배경이 사라지거나 없어질 때에 반드시 그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사야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보면 다시는 사람을 믿지 말라. 코에 숨이 붙어 있을 뿐 아무 보잘것 없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대고 싶어 하는 이들, 그들은 권세자들, 강한 사람들, 또 뭐가 풍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얼마나 우리가 참 기대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지 깨달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들이 위대해 보이고 훌륭해 보여도 그들의 호흡이 코에 있다라는 것은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무 영향력이 없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누워있는 시체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이렇게 지적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 그 마음이 언제 어떻게 변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믿고 그 약속이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라 확신하는 것은 그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고 모든 것이 다 허망한 생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과 상심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소망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배경이 좋고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은 결국 수치와 허망한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의 말씀처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제 하시는 이제 이 말씀은 자기의 배경만, 자기의 소유만 믿고 스스로 안전하다 여기는 그러한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에돔 사람을 이제 표현하기를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에돔은 문자 그대로 해발 1500m가 넘는 그 세일산에 요새를 지어놓고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은 한마디로 난공불락의 요새로서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혜의 지형적인 요소는 그들로 하여금 참 교만한 마음을 품도록 하게 하였죠. 그들은 자기들을 땅끝으로 끌어내릴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들은 자신들의 높고 견고한 요새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라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을 심판하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와 같은 교만한 태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은 자기 스스로 이제 파멸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에돔과 같은 배경이나 집안이나 물질, 재능 등을 갖춘 사람들 중에 물론 겸손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교만한 사람도 많습니다. 여기서 교만하다라는 것은 뭔가 이제 아나무인격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가리키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한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자기 자신은 나는 선한 일을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또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마치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통달하고 초월한 듯 보이지만 인간의 죄악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빼앗아가면 다 본색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그 누구보다도 사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실 때 사탄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것을 주셨으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물을 치신다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지면 시험에 들기 마련인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이라면 단번에 자기의 밑바닥의 모습까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교만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이제 바벨론 왕을 직접적으로 염두에 두면서 이제 이를 사탄과 관련지어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은 자신을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 하며 교만한 태도로 스스로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자신의 보좌를 높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경쟁하게 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처럼 교만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를 결코 좌시하지 않으셨죠. 그를 그 높은 곳에서 끌어내리시고 이제 음부곳 구덩이의 맨 밑에 던져 놓으셨습니다. 다니엘서에서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서에서도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 것, 또 어리석은 것이며 또 스스로를 또 비천하게 만드는지를 이 바벨론 제국의 최전성기를 이룬 이 느부갓네살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성의 그 위험에 도취되어 가지고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짐승의 마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왕궁에서 자신들의 신하들에 의해서 쫓겨나고 들에서 들짐승처럼 이제 비참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세상 누구와 비할 바 없는 존엄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으면서 또 스스로를 그렇게 존귀한 자라 여기던 그 느부갓네살이 이처럼 하루아침에 미친 사람이 되고 비참한 신세로 전락한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면서 교만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태도를 고집하는 것은 이렇게 스스로를 패망과 또 굴욕의 구덩이에 가장 밑바닥으로 내던지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한 자, 자기를 높이는 자를 다 낮추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파멸에 던지시지만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를 기뻐하시면서 그들을 들어 존귀한 삶, 또 영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오바댜 1장 초반 부분에 나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절망 중에서도 상심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바로 소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교만하지 말 것임을 이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 진정으로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교훈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면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겸손한 마음으로 또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또 여러 많은 슬픔을 당하고 또 절망 가운데 있고 상심한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한 한량없으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는 참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서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